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을 뛰어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라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참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죠.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또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사회나 문화는 뭐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지성인들이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다가 잘 믿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창조와 성령과 부활. 창조와 성령과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이해력으로 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듯이 세 여인이 오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 여인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도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사실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다는 거죠. 같이 12제자와 같이. 한마디로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 있어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세 여인이. 그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자. 예수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살아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인하러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감격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예수님을 매장했던 매장 절차 때 향료를 바르지 못했던 그 장례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에 대해서 좀 아시죠? 당시에 돌무덤이에요. 돌에 한마디로 동굴을 파서 그곳에 가족묘입니다. 한 시체 한 구만 안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시체들을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부터 안치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신을 향료를 바르고 붕대로 감아서 그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놔둡니다. 그래서 이 스킨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뼈를 다시 모아서 함에 넣어서 유골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안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신이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장례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 향료를 제대로 안 발라놓으면 너무 그죠? 냄새가 역해서 장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향료를 잘 발라놔야 다음 또
장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장례 절차, 향료를 제대로 발라서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인들은 지금 이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세 여인의 마음이 당시에 다른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뭐예요? 절망이죠. 뭡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 죽었어요.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습니다. 죽으신 거, 운명하신 걸 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것을 봤어요. 아, 죽으면 끝이다. 절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약속이 아니에요. 뭐예요? 장례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장례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통 그 무덤까지 가면서 온통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의 돌 어귀에 있는 무덤 문을 옮겨줄까? 당시에 이 가족묘는 큰 몇 톤이나 되는 돌로 이 무덤을 막아놓습니다. 여인 셋이 가잖아요. 여인 셋이 가잖아요. 야,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줘서 우리의 장례를 잘 치르게 할까?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린 존재, 더 이상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지. 장례라도 잘 치러드려야지. 과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던 이 여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늘 하는 것처럼 예수 사셨네, 부활절만 박수치고 기뻐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신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예수님 사셨다고 하는데 진짜는 마치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에 잘 알고 계시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고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그의 아내 되는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습니다. 검정 옷을 입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루터에게 나갑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가 말해요. 루터에게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겠습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포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루터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주님이 정말 살았다는 이 사실이 실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입버릇처럼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 지금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온통 이들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뇌구조. 지금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여인들이 뭐였을까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돌무덤, 장례, 그 큰 무덤을 누가 옮겨주지? 가서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온통 이 여인들은 신실한 여인들이니까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돌문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뭐 하게요? 장례 예배 잘 치르게 해요. 장례 예배 잘 치르게 해요. 향료 잘 바르게 해요. 여러분, 이들이 온통 이런 걱정과 염려였다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닙니까? 이들은 정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누구보다 용감하게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 예수님은 지금 부활은 희망인데 이들은 죽음은 절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땠습니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뭐예요?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장작 여럿이 힘써서 옮겨야 할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 여인들의 생각이 바뀔 법도 하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릴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절망,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다 끝나버렸어 하는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법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죠. 5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곳을 봤겠죠. 없어요. 그럼 좌우 막 어디 있지? 여인들이 나는 제 더 큰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 여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잘 치르기를 원했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역적 집안은 어떡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은 시신까지도 꺼내서 능지처참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그 고인에게 모독이 되고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여인들이 느꼈을 것.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랐는데 시신이 도둑맞았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졌네. 아니 이건 2번 죽이는 일 아닌가. 더 큰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의 진짜 이유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이 묻혔던 예수님의 죽음과 이 빈 무덤의 진짜 이유를 모른다면 지금 이 여인들처럼 그 상황은 뭐예요? 절망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 예수님은 죽어버렸어.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도둑맞아 버렸어. 그래서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 만약에 여인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멈춰있다면 여인들의 일생은 절망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아무리 아니야, 하나님 죽었어도 내 인생은 행복해. 하나님 죽었어도 내 인생은 창창해. 희망적이야.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몸부림치며 외친다 해도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그의 인생은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끝. 그래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좌우 샅샅이 훑어보는데 오른쪽에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해요. 오른쪽에 앉아있던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젊은 남자가 누구예요? 예,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흰옷은 정말 밝게 빛나는 옷, 광채가 비치는 옷.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들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평안을 주고 얼마나 안심을 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예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 우리 현실에 닥치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전달하는 이 천사의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예수님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결코 인간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인생 동안 많은 기억할 게 있죠. 뭐 결혼하면 와이프 생일도 기억해야 되고 결혼 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 하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떠난 장례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죠. 정말 신앙인들을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할 때 그냥 뭐 장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그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묻히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무덤을 바라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시신을 매장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한 유골함에 가지고 집에 보관하거나 납골당에 보관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너무나 슬프죠. 유족으로서 우리는 슬픕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상실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눈앞에 정말 숨이 끊긴 시신을 마주 대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 영원히 묶이지 않는 겁니다. 기일이 되어서 우리가 무덤에 가볼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인을 생각하며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가 지금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믿어달라고 하나님 이 선물 좀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생명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 누구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텐데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나중에 너희가 그곳으로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찾아가요? 그 거처로. 그래서 성령, Holy Spirit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Holy Spirit이 우리를 예수님이 마련한 거처로 갈 텐데 그 Holy Spirit 거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렵습니까? 안심하고 죽어도 됩니다. 이제. 왜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렵습니까? 안심하고 사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심하게 살 수 있고 안심하게 죽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 이렇게 선포를 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황제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죽음이 최후의 승자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은 늘 인간을 이긴다. 이게 만유의 법칙인 것처럼
인간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에 꽉 자리 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죽으면 뭐가 남느냐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죽음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는 죄를 통로 삼아서 사람을 쏘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서 네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사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뭐예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죽음이 늘 두렵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일이 많아 죽겠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평생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게 있다. 말이 비슷하잖아요. 죽겠다, 죽게 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죽겠다가 아닙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인생입니다. 죽게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훌훌 틀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는 존재예요. 죽음을 이기고 나서부터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30년, 40년, 50년 아니면 5년, 10년 남았다면 그 인생 목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영원히 됐어요. 죽음이라는 잠깐에 잠들었다 깨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서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게요. 돈만 있어도 사람이 뭔가 좀 든든하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하면 뭔가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무섭지 않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어때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거나 권력자가 돼보십시오. 여러분 걸음걸이, 목소리가 달라져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부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안 달라진다? 전혀 변화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갈릴리로 가라 그러죠. 갈릴리로 가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표 끊을까요? 이스라엘 갈릴리로 갈까요? 표 끊을까요?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7절에 말하죠.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면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도 그쪽으로 와. 거기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여기도 나오죠. 이미 사셨던 약속.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7절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이렇게 하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뭐가 반복되는 단어예요? 먼저. 먼저 가겠다.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제가 내가 가 있을 거야. 그쪽으로 그들이 오면 내가 거기서 그를 만날 거야.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는 시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궁금함이 생겨요. 성경을 벌써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읽기를 다 끝내신 분들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를 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갔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가죠. 성경에는 아닌데 제자들이 먼저 갔는데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그곳에서 보자라고 약속했는데 왜 성경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약속 까먹으셨나? 예수님이 약속 안 지키셨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까먹을 일도 없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도 아닌데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그쪽으로 와라 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먼저 갈릴리라는 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 담긴 상징이 있구나. 먼저 갈릴리라고 가는 말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삶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 하는 것을 존경의 말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멸시의 말로 사용합니까? 멸시의 말로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아유 나사렛 것들, 아유 그 어촌 것들, 저기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것들. 한마디로 이 나사렛이란 단어에는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와 나사렛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난, 천대, 흑암, 멸시, 저주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서 겪는 절망적인 삶의 의미들이 이 나사렛 갈릴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심지어 이 갈릴리 나사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인데 거기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 갈릴리 나사렛.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와 모욕과 천대 의미로 이방인이라고 써요.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는 아주 차별적인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이사야 53장 1절 3절에 보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사람들이 그를 어떤 취급을 할지에 대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을 했었나요? 그죠? 큐티 본문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요즘 아이돌 같지 않았다. 와 하면서 열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예수님은 정말 당시의 흑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차별 속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디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허무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삶을 먼저 살았다. 내가 그 삶을 먼저 사는 자다라고 친히 겪으신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과 천대와 흑암과 멸시와 저주를 겪으신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그 길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 절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사람으로 그리고 그 가난과 멸시와 흑암과 저주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다면, 그리고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무덤은 죽음이라면,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빈 무덤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돼요. 흑암과 저주와 가난이 가득했던 땅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희망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난과 천대와 흑암과 멸시와 저주와 절망의 갈릴리를 희망의 갈릴리로 바꾸어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고기 잡던 곳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땅이에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눈물 짓던 그날 밤 그 침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빈 무덤을 가지고, 절망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착취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고, 눈물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땅이 된 여러분의 그 침대, 여러분의 그 책상, 여러분의 그 일터, 여러분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은 막 신비스럽게 부활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막 눈물이 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렇게 뭐 이렇게 흥분하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기뻐하지도 않고 만세상창도 안 하시나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부활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의 양식을 바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의지의 문제예요. 나는 오늘 절망을 선택하지 않겠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왜요?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이 내게 희망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어떤 절망도 죽음보다 큰 절망은 없는데 더 이상 나에겐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부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나는 날마다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속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방식으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부활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주의 만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사랑하는 이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정말 갈릴리로 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용구 집사님, 우리 하태영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의 만찬 이 시간에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Lord Supper, 성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레모니죠. 이 의식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은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상징합니다. 이 잔은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주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양분들을 얻어 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 전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미 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다고, 혹시 여러분이 고백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 시간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으로 행하였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잔과 피를 이 잔과 떡을 나눌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 2절 찬송을 나누실 때 여러분이 먼저 떡을 받아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3절 4절 이어서 하시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홀로 외롭게 쓸쓸히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갈릴리에서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유산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